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나왔듯이 이단 및 사이비에 관련이 있는 분들의 출입을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기독교 모임 이런 것들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 건전한 기독교 단체, 건전한 성경 공부 모임까지도 사실 지장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밖에 그런 모임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는 이런 고민들이 없었지만 사실 불과 10여 년 내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유의하시고, 또 이단과 관련된 사람 혹시 그런 모임이 있는 걸 아시면은, 혹은 그러한 권유를 받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은 저희 청년 리더 그리고 우리 부장 권사님 그리고 저 교역자에게 좀 알려주시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그 몇 가지 좀 그 설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포맷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보이세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부르면서 제가 좀 은혜 받고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어서 좀 불러드릴 텐데요. 그 계속 찬양 중에 그 오늘 빠른 곡 두 곡 중에 나는 자유해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가사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리인가요? 춤추리, 주님만 위해 살리 뭐 이런 가사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네, 춤추신 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춤추네 해놓고 춤은 안 췄어. 우리가 그 보통 찬양하다 보면은 이렇게 찬양의 고백대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뭐 소리 외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저는 소리 외쳤어요. 근데 안 들리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 찬양들이 있었는데 나는 자유하다. 참 독특하게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만 위해 산다. 세상 사는 것이 나 위해 사는 것도 사실 버거운 세상인데 주님만 위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또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본 어게인. 본 어게인 뭐 거듭난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제이어스 곡이죠. 본 어게인의 곡 가사 중에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여기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영광 형제한테 악보 좀 줘 해가지고 제가 받아와서 여기 가사를 보면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이런 표현, 이런 가사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인 되셨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표현인데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표현들 지금 아마 이 본 어게인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작사한 이 작사가가 김준영 씨네요. 네, 마커스 곡을 많이 쓴 분이죠. 김준영 씨가 이 분이 여러 묵상을 했겠지만 아마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이런 요한 1서 이 정도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표현하는 여러 표현의 형식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 대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에게로 이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하여서 너희가 우리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은혜, 사랑, 구원, 십자가, 긍휼, 섬김 다양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만 쓰는 대단히 편협한 용어다, 편협한 사상에 젖어 있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볼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새가족반 친구들은 엄청 중요한 이 성경 구절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네,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뭔가 상호 서로 속해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중인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춤추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하니까 춤추는 거겠죠. 근데 그 춤추는 이유, 그 자유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클릭 잘했죠.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부터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청년부 수련회에 5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총 5번의 강의가 있고 끔찍하죠? 물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름 수련회 때는 강의가 몇 번 있었죠? 네, 8번인가 있었죠. 끔찍했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에 제가 5번으로 확 줄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든지.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제 그 5번의 강의는요, 오늘 이 설교부터 해서 1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강의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 메모하거나 뭐 필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수련회 책자가 있어요. 수련회 책자에 1강부터 5강, 사실은 7강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줄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째려보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강의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 보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필기할 필요가 없으시고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보면 그대로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특별히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보통 사역하시는 분들의 많은 좋은 자료들을 참고했고, 특별히 서울의 나들목교회의 김형국 목사님이 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 오늘은 뭐 어려운 PPT는 좀 없습니다. 좀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오늘 설교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5번의 강의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고 같이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8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4일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떨리고 두근두근돼요.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한 지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이고요. 뭐 인생에서는 매번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작 지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먼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걸음이 늘 소중하고 또 이 첫걸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것 또한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걸음을 잘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미 시작 단계가 아닌 한참 많은 거리를 걸어온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의 첫걸음이 어떠했는가, 혹은 이제 막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의 신앙생활 첫걸음은 어떠한가를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벌써 이게 네 설교도 졸려 죽겠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한 이러신 표정인데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신앙생활은 어쩌면 흥미진진하고 모험 가득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간 기독교가 이어온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앞선 많은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기쁘고 즐겁고 흥미진진하고 모험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여정에 있어서 중대한 방해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삶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가지를 좀 써놨는데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그렇게 빡빡하게 교회에 다녀야 해. 네,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은 뭐 다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첫걸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배제한 채 혹은 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적인 요소들을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기도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요소와 적당히 섞인 방식으로 그 첫걸음을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이지. 네, 첫 번째하고는 좀 이 결이 다르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습,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첫걸음을 간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여정을 간 불과 2년, 3년 혹은 10년, 20년의 앞선 선배들이 너가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 새롭게 교회에 왔는데 이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텃세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기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해보려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잘못된 요소, 잘못된 방해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첫걸음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은 흔히 영적인 양식이다. 영혼의 스프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은 기도이고 영적인 운동, 먹고 숨만 쉬면 안 되겠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걸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자기를 더욱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의무감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행해야만 해,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중압감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칫 이러한 것들을 잘 못 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첫 걸음을 떼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해, 기도해야 해, 예배는 꼭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도 해야 돼.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죄책감까지 준다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사무실에 이렇게 수련회 준비를 막 하다가 우리 양성진 형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해외의 어떤 집회에 보면은 집회에서 이렇게 그 콜링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저희 때도 했었거든요.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이렇게 콜링 한다고 해서 그런 콜링의 시간들이 있으면 진짜 많은 청년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수수수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은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다 나도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 어느 사람은 뭐 어디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그 큰 대세에 밀려서 등 떠밀려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 뭐 신학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콜링하고 우리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잘 안 일어나는 분위기, 다 안 일어나는 분위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아마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집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진 형제가 일본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일본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청년들은 그 앞에 나오거나 뭐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옆에 계단이라도 잠깐 이렇게 옆자리에라도 좀 서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많은 집회와 예배에서 그러한 고백을 때로는 강요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제 삶에도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약속해서 이 길을 걸어오다가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동반자로, 좋은 동역자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성도들은, 어떤 청년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채로 주일 예배만 근근히 드리고 있는, 그저 겨우 헐떡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는 태어나긴 했죠.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해서 그저 숨만 헐떡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러한 것들을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여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네. 귀여운 꼬맹이 여자아이가 있죠? 이거 얼핏 보시면 잘 모를 텐데 이 여자아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영적인 여정, 영적인 순례의 이 걸음에서 첫 걸음을 잘못됐기 때문에, 혹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두 가지의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른 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걸음은 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잘 하지 못했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것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진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짜 인생을 내어 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제가 저녁 집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모태신앙일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는 못 물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는 쥐고 나오는 거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해온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잘 배우지 못한 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을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영적 양식으로서의 말씀과 호흡으로서의 기도, 운동으로서의 전도, 그 외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예배까지 포함한 다양한 많은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다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걸음을 떼는 데에 많은 장애를 겪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여정 혹은 이것을 진리를 찾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등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산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월등한 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식량도 있고 좋은 지도와 가이드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썩혀두는 거죠. 좋은 지도가 있음에도 지도를 볼 줄 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헤매는 것이죠. 좋은 식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여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쫄쫄 굶으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신입생들 막 올라왔지만 우리 신입생들은 세상살이가 쉽나요? 물론 나이 든 분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학생 때가 제일 좋아. 그래도 젊을 때가 제일 좋아. 저도 38이기 때문에 20살 때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철이 들고 나면은 모두가 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비단 나이 든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대, 30대의 청년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교회 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것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끌어안고 짊어매고 가는 것 정도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여겨진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고 처참했는지, 피폐했는지, 결핍한 상태였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핍절하고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공부와 돈을 버는 것과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얽매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선사하신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삶, 혹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것들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중압감, 어떠한 부과되는 의무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쉽고 더 가벼운 멍에를 지라.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내려놓아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걸음걸음을 배워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여행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 이것이 영적 여정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을 떼는 방법을 잘 배우면 우리는 앞으로 이 여행 속에서 숨겨놓으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행은 흥미진진하고 모험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행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멋지고 매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중요한 전제점이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의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첫 걸음을 떼기 전에 중요한 전제점,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의 수련회의 일정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한, 우리가 받아들인 지식이 삶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가치 있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 배운 내용들, 그 배운 진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머리나 가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 모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 함께 신앙생활, 네, 옆 사람이 없는 분들 계시죠? 안타깝네요. 네, 뒷사람이라도 보세요. 네, 옆 사람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는 좋은 길벗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조금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배워가면서 할 건데, 우리 한마디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수련회 같이 하자.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이거 너무 답정너죠? 수련회 같이 하자. 시작.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예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힘든 여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흥미진진하며 모험 가득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발맞추어 가면서 누리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진리를 알아가고, 이 진리가 나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내 친구, 내 가정, 내 삶의
여러 관계된 영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좋은 길동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좀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행의 첫걸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의 영적 여행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수련회의 첫 번째 강의이자 3부 예배 설교를 좀 마치고요. 네, 이후로 이제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가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수련회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단 중에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모시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반주해 주시면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 영적인 운동인 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 예배가 혹여 내 삶에서 의무감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는지, 혹여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다시금 첫걸음을 수정하여 잘 이 주어진 여정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보통 음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많은 이 걸음의 장애물들 가운데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러했을 때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짧게 하고 바로 수련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벗 되신 여러분, 오늘 많은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그 수련회 접수는 2층 그 청년부실 입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제 같이 함께 들어가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담당자는 이상민 청년이거든요. 뒤에 서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분한테 가셔서 그 회비 접수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새가족반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오니 이제 2층에는 방이 다 없어요. 그래서 3층 식당에 가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여기서 촬영 한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늦게 나오면 좀 같이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와주세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시지 마세요. 다 가시지 마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결혼 결혼 안 안 하신 분 다 나오시라. 네. 다 나오세요. 혼인신고, 사망신고 안 하셨으면 다 나오시길